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 앞에 새벽마다 아침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육신은 후패에 가나 영혼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변화, 성숙을 말씀과 기도 안에 성령의 역사 안에 가져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응원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해지게 하옵소서, 성숙하게 하옵소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믿음과 순종을 통해 현실에서 누리며 살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믿음으로 이삭이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라고 이삭의 믿음을 평가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삭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리라 라고 하셨던 장자권에 대한 축복, 그 장자권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장자의 축복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 약속하셨던 놀라운 축복.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장자권에 대한 축복은 장자로 태어났으니까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장자에 대한 축복을 받으려면 에서가 받아야죠. 먼저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장자권의 축복이 야곱에게로 돌아갑니다. 장자권은 분명히 장자에 대해서는 내가 이만한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서 하나님이 특별 대우하겠다라는 약속이거든요.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누가 장자입니까? 르우벤이 장자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장자권은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한번 기억해 보자는 겁니다. 야곱이 축복을 할 때도 49장의 말씀 보면은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그래서 유다에게는 왕권을 상징한 유다의 홀이 뭡니까? 임금이 내미는 지팡이. 장차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 지파를 통해? 유다 지파를 통해. 이것은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름하는 게 뭘까? 도대체 장자권의 축복을 이삭은 어떤 경우에 야곱에게로 흘러들어갔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은 또 유다에게로 흘러들어가는데 그러한 축복이 영적으로나 또 육신적으로 이러한 축복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거든요. 약속대로 이루어 가세요. 그 사람이 육신적인 장자였느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자권에 대한 축복을 믿음으로 약속을 믿고 이삭도 기도하고 야곱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성취를 하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장자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배후에는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에서를 좋아했던 이유가 뭘까요? 별미를 많이 해줘서? 아닙니다. 처다들이니까, 장자니까, 장자권에 대한 축복이 에서에게 있겠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에서를 귀히 여겼습니다. 너는 가문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나라, 아브람, 내 아버지, 너의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섬겼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너를 통해 흘러갈 것이다 라고 하는 뭐가 있었습니까? 마음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야곱을 더 사랑했을까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야곱이 에섭보다 더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러니까 두 민족이 너의 뱃속에서 두 민족이 싸우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임신했을 때,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을 때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이런 음성을 들었던 리브가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다? 에서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야곱에게 있구나. 한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육신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에서에게 장자권이 있겠지 생각한 거죠. 처음에는. 그런데 정작 눈이 멀어서 이제 죽을 때가 가깝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축복 기도를 할 때 마지막 이삭이 에서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는 사슴고기를 좋아한다. 너가 만들어주는 사슴고기. 그 고기를 꼭 한번 먹고 죽고 싶다. 그리고 장자권에 대한 축복을 주겠다. 그래서 에서가 열심히 들에 나가서 사슴 사냥을 합니다. 그때 리브가는 장막에 있으면서 야곱에게 작전을 짭니다. 에서는 털이 복실복실하니까 양의 털을 딱 어떻게 붙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본드가 있었는지 밥풀떼기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붙입니다. 붙이고 아버지가 눈이 멀어 있으니까 쌍둥이니까 비슷비슷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눈이 멀어서 잘 모르니까 아버지에게 너는 들어가서 넌 축복기도 받고 와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내가 에서입니다.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비스끄러움하는데 이렇게 빨리 올 리가 없는데 너가 이렇게 빨리 고기를 만들어서 왔니? 이런 식으로 말씀을 했겠죠. 그래서 하도 미심쩍으니까 한번 더듬어 본 겁니다. 더듬어 봤더니 털이 복실복실하거든요. 야곱이는 민들민들하고 에서가 맞구나 하고 맛있게 잡수시고 난 후에 장자의 축복을 어떻게 했을까요? 힘껏 해버린 거예요. 남지 않도록 한 털도 야곱에게 돌아가지 못하도록 완전한 축복이 되도록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의 기도였다. 약속을 믿는 믿음의 기도였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 끝내버리고 나하고 이제 배가 부르니까 한숨 자려고 딱 하고 있는데 헐레벌떡 들어옵니다. 누가? 에서가. 아버지! 제가 사슴을 잡아서 사슴 고기를 이제 만들어 왔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이삭이 어떻게 됐을까요? 기절초풍한 겁니다. 아니, 너 방금 전에 고기를 만들어 와서 나한테 대접했지 않냐? 아닌데요? 아니야. 분명히 너였어. 아버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 고기 잡수시고 나에게 장자권에 대한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하느냐? 얘야, 버스 지났다. 이미 너의 동생 야곱에게 다 장자권에 대한 축복을 했느니라.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에게 남겨진 것이 없다.
이삭이 만약에 자기가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했던 기도였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면 두 아들을 불러놓고 어떻게 했을까요? 취소야. 너는 아빠를 속였어. 그러니 에서에게 다시 준다. 너는 취소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맞죠? 그러죠? 그런데 이삭이 왜 번복을 하지 않았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삭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는 것.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 에서에게 애착을 가진 겁니다. 혹시라도 행여라도 먼저 태어났으니까 장자권의 축복은 당연히 에서가 받아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뱃속에서부터 먼저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이걸 가리켜 하나님의 주권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하실 수 있는 주권, 버릴 수 있는 주권, 축복을 주실 수 있는 주권, 축복을 거둘 수 있는 주권. 이 생사화복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사람이 막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나는 천년만년 살 거야. 내가 쌓아놨던 부유함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거야. 웬걸요? 지금 보십시오. 한 시대가 지나가고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부자로 사는 사람 봤어요? 몇 가문 되지도 않아요.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부의 대물림 때문에 그 자손들이 또 혜택을 받고 누리고 사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2대 지나고 3대 지나고 4대 지나서 그 부가 계속적으로 대물림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의 축복 그리고 길을 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내 노력과 능력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시기와 우연과 기회를 잠언에 보면은 누가 열어주십니까?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이 계획 세웠으니까 저 계획에 있으니까 잘 될 거야. 그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잠언의 말씀 보면은 사람이 그 마음의 계획을 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여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속에서 나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길 어떻게 걸어갈까요? 이제 어떻게 걸어갈까요? 그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낙심절망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에서만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능력도 불변하십니다. 역사도 불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일을 지어서 성취하십니다. 말로만 해놓고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약속을 했습니까?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 2절, 3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만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게. 나 여호와가 살아있다. 나 여호와가 일을 성취해 나간다.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찾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결국 이삭은 하나님의 마음이 야곱에게로 있구나 하는 것을 그 순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 이게 장자권에 대한 축복,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가? 야곱의 계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우리 구주가 오셨죠. 온 세상의 구원을 가져온 구세주.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디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 누구의 예언을 통해서?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49장과 50장에 나오는 그 왕권에 대한 축복이 누구에게로? 유다에게로. 요셉 지파에 갔죠. 요셉 지파는 밀립니다.
언제 밀립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요셉 집안, 에브라임 집안, 에브라임과 유다. 그래서 북쪽은 에브라임, 남쪽은 유다. 이렇게 막강한 지파를 형성해서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세력을 자랑했습니다. 요셉 지파는 굉장히 전쟁에 능합니다. 활 쏘기에 능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사사기 여호수아 시대 때 보면 정복 전쟁을 할 때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어떤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예요. 그러나 축복은 누구에게로? 갈렙. 유다 지파의 수장이었던 갈렙. 그리고 그 계통을 통해서 보십시오. 성경을 쭉 읽어 나가 보면 결국에는 다윗에게로, 다윗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언약을 통해서 자꾸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말씀하셨던 언약을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신실하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못 믿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그냥 지성이면 간첨입니다는 식으로 걸어가면 무당하고 똑같아요. 무당을 섬기는 거하고요. 기복주의하고 똑같아요. 다른 점, 약속하신 대로 일을 이루십니다. 이게 이삭의 믿음이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잠을 깨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이 일로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잃느냐? 에서가 야곱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야곱을 피신을 시킵니다. 어디로? 자기 외삼촌, 자기의 처남이었던 라반에게로, 어머니의 오라비에게로 야곱을 피신시킬 수밖에 없어요. 20년 동안 못 봅니다. 보지를 못합니다. 에서는 아버지 옆에 남아있으면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에서는 아버지의 근심이 됩니다. 왜요? 이방 여자들을 좋아해요. 그러고 철없이. 그래서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믿음 없는 에서가 아닌 그래도 믿음을 이어받은 야곱에게로 이어져 가는구나. 결국 보십시오. 이삭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산에 그가 죽을 위기에 있을 때도 아버지를 믿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순응을 해, 순응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막 발버둥 치거나 아버지 왜 그러시나요? 아버지 정신이 나가셨나요? 아버지 네요? 나 아버지께서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이에요? 살려주세요.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하면서 묵묵히 그 광경을 다 받아들여요. 믿음이에요, 믿음. 수용하는 거잖아요, 수용. 그랄 땅에서는 그랄 왕과 더불어 다투지 않습니다. 막 우물을 파면은 막 우물이 나오니까 거기서 목축을 하는데 시기했던 그랄 왕이 와가지고 막 뺏들면 그대로 넘겨두고 다른 데 갑니다. 이삭이 약해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318명의 정예부대를 가지고 있었고 북쪽에 있었던 네 왕의 연합군을 물리쳤던 그러한 족장이었습니다. 족장. 이삭 절대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다 물려받았어요. 더 많은 축복을. 새로 본다면 절대로 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후에 그랄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비골이라고 하는 자가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왕께서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쿵 눌러버리면 그냥 힘으로 제압해보면 될 거면 힘으로 제압해버리지. 뭐라고 그래요? 두 가지 이유. 첫째로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하심을 봤습니다. 두 번째, 그의 강력한 군대가 뒤에 뒷받침한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공존하자는 거예요. 실력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도 함께 하심도 있는 겁니다. 이삭의 믿음은 정말로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 아버지를 닮았어요. 아브라함을 닮았어요. 그래서 평생토록 온유하면서도 물질의 복을 받으면서도 자식 문제, 이 결정적인 이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평안하게 살다가 평안하게 주님 앞에 부름받은 유일한 족장. 이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다. 그리고 리브가를 얻을 때도 뭐합니까? 엎드려 기도해요. 또 창세기 25장의 말씀 보면은 리브가가 불임이에요. 불임. 자식을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뭐합니까? 기도해요. 애기 달라고. 그러니까 아내를 맞이할 때도 들이 나가서 기도를 하고 자식이 안 생기니까 위에서 기도했더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태문을 여시고 에서와 야곱을 쌍둥이를 그에게 주셨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1절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치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느니라. 믿음이잖아요. 믿음. 불가능하니까 안 돼요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강의를 지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이 원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져요.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이 계시가 1500년 걸렸죠. 1500년. 쓰여지는 게 1500년. 구약 1000년, 구약 1400, 신약 100년. 그래서 39권의 성경이 쓰여졌는데 원리가 똑같아요. 왜 그럴까? 사람은 바뀌어도 원리는 똑같아요. 시대는 바뀌어도 원리는 똑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불변하시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제도 저녁에 젊은 집사님 가정에 가서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반드시 하나님을 계산하는 믿음, 약속을 믿는 믿음. 아니 귀에 못이 박도록 들었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은 별개예요. 듣고 그냥 나는 그렇게 살아요 하는 것과 이 말씀을 삶의 구석구석, 나의 삶의 환경, 여건, 움직이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인정함이 있고 하나님이 주되심을 선포하고 그 주님 되신 주인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을 계산하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별개라는 거예요. 아는 것과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아니면 또 염려, 근심, 걱정, 아니면 막 불안, 또 없는 것 한탄 이런 식으로 허비하고 있는가? 마음에 이게 영적 소모예요. 이게 영적으로 소모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뭘 해야 될까요? 이제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더 가까이 신뢰하고 마음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염려 불안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뜻을 구하며 도우심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 하나님 역사하세요. 이런 믿음까지 자라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그러나 반드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 오늘 방송을 듣고 새벽을 깨운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믿음이 날로 성장하고 더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역사를 자랑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바라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세상의 화려함에 속지 마세요. 이제 뒤에 우리들이 특세 때 또 믿음들을 여러 사람들의 믿음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너무 세상의 화려함에 속지 마세요. 그것이 경건 생활에 유익이 되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에 관심을 갖고 이런 사람들 대부분 세상을 사랑하고 유혹해서 믿음이 변질이 돼요.
마음 중심을 잡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잘 정리하시기를 바라고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서 써내려 갑니다. 우리의 발자취 하나하나에 우리의 믿음이 투영됩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계산하는 믿음, 그 약속이 장래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감사로 마무리 지으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사 이삭의 기도를 통해 야곱이를 능력으로 세우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되게 하시고 민족으로 세우신 주여, 하나님께서 또 유다를 통해 요셉을 통해 근간을 세우시는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순종과 믿음의 실천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준비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